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 추수감사절을 봉헌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도 매번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추수를 감사할까? 정상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때 어떻게 추수를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은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추수 감사절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교회나 사제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특별한 걸 좀 더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다 끝나고 후에 대성당에서 성가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성가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실력으로는 등수랑 관계없이 필요없이 1등이 맞을 겁니다. 근데 성가제를 누가 노래를 잘하는가, 이런 경연대회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성 만들까? 우리 같이 성 만들까? 그런 성가제를 대체 어떻게 한국의 찬양대회가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더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성당 한다고 또 우리의 밑에 보가 이제 있다면 은총의 통로를 지나온 겁니다. 감사도 우리 교회 태양도 있어야지, 태양. 하는 것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독서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경사를 짓고 잘 살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이거 내 힘으로 이룬 거다, 내 능력, 내 운이 좋아서 이룬 거다. 오늘 말씀 중에 뼈 빠지게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을 때예요.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시기인데,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이거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엉뚱한 생각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는 이게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뭐, 겉으로 어떻게 말하더라도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교회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하여,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비마다 얼마나 깊은 은총의 섭리로 함께 해주셨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모든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형태는 추수감사와 생명이야. 중에서도 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규칙적으로 함께 되었던 감사가 추수감사가 모든 감사의
축하이며 그랬더니 수감사로부터 모든 이게 감사가 여기다 나옵니다. 하야지 얘. 근데 이거 현대인들은 지워 얼른. 출세의 감격과 기쁨을 얼른 손 이거. 맛보지 못하는 사는 사람들이니까 실제 우리는 추수감사의 느낌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던 시기 때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파종하고 수확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뭄, 비, 햇살, 바람, 햇살에 민감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겸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 회사를 나가고 공장을 나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려도 또 수년 우리 한산이 나옵니다. 수년 문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면 자연 날씨와 관계없이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국제유가, 환율, 증시, 이자율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연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해와 구름으로 날씨를 가늠하면서 흙냄새, 풀냄새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지고 가꾸고 하고 마이너스 있어야지.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잠을 깨고 야, 그리고 트레이전, 찻소리, 기대음 소리에 아침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지하철, 자동차, 아스팔트들을 거쳐서 사무실로 가서 책상, 컴퓨터, 기계, 서류더미 여기서 일을 하고 다시 늦은 밤에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삶, 그런 두 가지 삶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야, 말려. 추수감사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잡아가려고 살고 있는 것, 생활, 이 삶과 삶의 터전과 삶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성찰의 자리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생명에 대한 감사가 가장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갖 곡식과 먹거리를 가꾸고 추수하며 드리는 감사, 여기 그리고 손 넣어야 생명을 돼. 주시고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들이 다 수감사절로 모아집니다. 여기 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수감사절 예배는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 가족과 교회를 포함한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현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나 이거 그려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 봐봐, 나 이거. 특별히 올해 우리 집에 아기들이 나 많이 네 왔는데요. 출산이 있었는데 그 유인경 씨 오셨나요? 대고. 예, 원래는 비보? 좀 비보? 아이. 전에 11시 전에 한우감사 출산감사의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쌍둥이 낳은 유인경 씨. 저희가 많은 배우들이 아기를 낳고 또 그 출산이 매년 그렇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이 그 깊은 기적의 은총의 신비의 손길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 너무 킥킥킥. 이 너무 킥킥킥 올려봐요. 때 인간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같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은요 1장밖에 없어요. 1장. 나머지 더 많은 40장이 넘는 내용이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중에 하느님의 창조의 기록은 1장이 있고 부모와 자식, 대와 대를 잇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뭐하는데? 하느님의 창조는 하늘과 땅, 자연 만물의 창조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하느님의 창조의 내용 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 한 집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창조가 그냥 천지창조 내용으로 다 끝났다고 여기는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은 창세기 전체 내용의 거의 절대 다수가 부모와 자식, 그 자손과 자손, 그들의 삶,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창조의 더 깊은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고 빚어가시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 모두 다 지금 현재도 하느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수감사는 생명과 생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리밥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워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살아있음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간 산 것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매년 땅에 뿌린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생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추수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눈멀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놀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신자들도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졌다, 굳어졌다, 돌처럼 굳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대해서 한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없느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을 믿음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 구멍 뚫는 약하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아라. 안 가야. 화면 볼까요? 화면이 왜 그래? 들에 피는 꽃을 보아라. 다음 장. 그러면 저희는 이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의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하지 않고 곡식을 쌓을 곳간도 없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그것을 믿지 못하겠냐? 너희는 어째 옷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멋지게 차려입지 못했다. 그런데 이건 어쩌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나중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잎이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시겠느냐? 왜 그렇게 불안하며 근심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형편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앞을 모르는 캄캄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며 하늘의 새와 들의 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셔야 할 겁니다. 꼭 믿는 만큼만, 꼭 그만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지만 실제로는 감사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진심에서 우러나서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너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진심으로 하느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느님께 드린 것만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 추수감사들은 모든 감사의 대표이며 최고 절정입니다. 오늘날 현대 도시인들에게 어떻게 추수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교회의 근본 고민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깨우쳐 줄 수 있을까?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이며 우리의 삶이 온통 당신의 손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바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 여기는 것, 그것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평안하게 옷깃을 여기며 진심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올해도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같이 사는 가족들과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과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내 삶의 터전에서 얻은 작은 소출을 하느님의 재단에 바칩니다. 어여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성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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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